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Mother's Day. 미국에서 시작된 첫 어머니를 위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872년 안나 자비스 여성 운동가이죠. 어머니의 장례 기념식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셨던 카네이션을 나눠주던 것이 전통이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마더스 데이입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건너가게 되어 1956년 한국에서도 어머니 날로 제정되어졌고, 유교 사상이 강했던 한국은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남성 중심 사회였었기 때문에 1973년도에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의 날로 다시 개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되면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부모님을 경외할 때 영어로 보게 되면 respect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respect 해야 된다. respect. 부모를 경외할 때 우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윤리를 배우게 되고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방법, 표현의 방법,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할 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서로를 경외함으로 통하여서 그 관계를 쌓게 되죠.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 자녀다라고 한다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장성하여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인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부모에게 어떻게 했었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한 자녀들이 자라나서 대인관계를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는 흉악범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저조하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려심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빛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사회로 나아갔을 때,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성경적인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은 모두 다 국가 소속이기도 하죠.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또한 가정은 교회의 소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사회적 구성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로 자라나게 된다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진다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무너진다면 복음 사역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자녀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존경하지 못하도록 자녀들의 마음에 불평의 마음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생각을 바꿔주고요, 가치관을 바꾸는, 세상의 이치와 가치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더 많이 오픈되어지는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주죠. 그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은 왜 이렇게 자녀들을 공격을 하고 가정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왜 사탄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일까요? 미혹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자녀들을 미혹시키며 가정을 공격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녀들을 미혹하며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또한 가정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자녀들을 미혹하며 가정을 공격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치 하나님에게 대하듯, 주께 대하듯 공경하며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배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에는 사회와 국가에서 세워놓은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직장 상사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게 될 것이고요. 언젠가는 국가의 권위자나 직장 상사로부터 내가 좋던 싫던 지시를 받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어떠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지고,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짐으로 그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요, 교회에 가서는 목사님 또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권위자가, 권세자가 옳던 옳지 않던 우리는 언젠가는 그 권위자의 말에 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너무나도 쉽게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법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많이 일으키게 되죠. 결국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수평적인 최고의 십계명 중에 첫 번째인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 자, 공경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원어로 보게 되면 공경하다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겁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그만큼 공경할 만한 가치가, 무게가 저울질을 하면 엄청나게 무겁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할 만한, 경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받들어 모셔야 된다라는 뜻이 공경하다, 경외하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다, 공경하다, 존경하다의 원어는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베드는 성경에서 정확히 4번 사용되었습니다. 2번은 하나님에게 사용되었고 나머지 2번은 바로 부모님에게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간에게 사용된 2번의 카베드가 바로 부모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것.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십시오. 지금 현재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손자, 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가르쳐 주십시오. 카베드라는 단어가 부모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 12세가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강론하던 그런 시간대에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모른 채 그냥 홀로 가고 있었죠.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왜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잠시나마 잊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전히 변함없이 부모님에게 대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모 역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서 인지력이 부족해지고 이해력이 부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나의 생각과 다르게 부모님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판단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부당하게 대한다든지 부모님에게 완악하게 대한다든지 부모님에게 반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취약해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행동.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보십시오.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징계를 해도 권면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바로 완악하고 폐역한 자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부모님을 꼭 의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고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나고 몸이 자라고 힘이 세지고 지식이 많아지면서 부모를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거나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폐역한 완악한 자녀들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힘을 이용하여서 부모님들을 위협하거나 또는 부모를 폭행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부모에 대해 흉을 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부모를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모두는 친구들을 만나서 부모님 욕을 한다, 흉을 본다.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완악한 자이며 폐역한 자이며 요즘 말로 하면 폐륜아라고 말하죠. 폐륜아. 우리는 절대로 부모님의 허물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허물을 친구들에게나 교회에서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사위는 장인어른의 허물을 절대 말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허물을 절대로 친구들에게나 교회에서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악하고 폐역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자녀 삼아 주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이건 구약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지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좀 진중하게 저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폐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간음한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돌로 죽음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성경 구절 속에 부모를 거역하여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한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패역한 아들, 완악한 자녀들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율법적으로 패역한 아들이나 순종하지 않는 그 아들을 부모는 장로들에게 고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모도 자녀들을 고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자녀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가 실제로 패역한 자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것, 이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절대로 자녀들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고발하는 순간, 이것이 페르나다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둘째 아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뜻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여 세상에 나아가 그 받은 유산을 분깃을 흥청망청 사용한 것 자체가 죄다라는 것이에요. 죽어 마땅하지만,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온 그 탕자를 두 팔을 벌려 그 아들을 맞이하여 품에 꼭 껴안으면서 손에 손가락질을 껴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죽어 마땅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 대해서는 너가 진정한 나의 자녀다라는 것에 대한 언약의 징표입니다. 절대로 부모님은 자녀들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부모님에게 공경한다라는 것은 이 계명은 아주 독특한 제한적인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만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사탄은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를 고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나아갈 귀한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뉴라이프 모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게 공경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부모님은 경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주께 대하듯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징표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부모님에게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